우리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그 올바른 믿음은 사람이 알게 하여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곧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친히 알게 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올바른 신앙 고백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니까 사람의 신앙 교육은 아무 소용도 아무 가치도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런 올바른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사람에게서 받은 신앙 교육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 시몬은 자기 형제 안드레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집안과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배웠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 형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서 자기 스승인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게 두 형제가 받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교육인데 그들이 받은 신앙 교육의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습니다. 이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유월절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구원의 주님,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한 것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말하자면 선제자이시다 하고 신비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신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성신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분 위에 머무는 걸 내가 보았고, 그렇게 성신이 그 위에 머무르는 그분이 바로 성신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 알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저분이야말로 성신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하고 소개하고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처럼 선하고 강력한 신앙 교육이 있었기에 먼저는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형제가 그 소개를 받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셋째로 결정적인 것은 물론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이때까지 2,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신앙 교육이 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이른바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올바른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그와 동시에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아무리 충실하게 가르쳐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속 은혜의 방도로 친히 써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참된 신앙 고백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친히 하시는 교육이라고 하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사람의 신앙 교육,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가 평생을 걸쳐서 자기 아이를 뒷바라지하며 신앙 교육하는 것과 목사가 필생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부모와 목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중은 하나님께 간곡히 빌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한마디로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해야 하듯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인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을 구성합니다. 그러니 이날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신실한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 이래로 2000년을 내려온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체할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걸 이름을 붙이자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건국준비위원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새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 모인 사람 수가 몇 명 되는 것입니까? 10명 됩니다. 그게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세계 정세, 이스라엘 정세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의 철권 통치가 온 유럽을 뒤덮고 이 구약의 경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초라하게 에돔 출신인 왕들이 나라를 맡아서 갈릴리,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스리고 있지를 않나? 로마의 군인 총독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가장 절악하게 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새 나라, 새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요 한 줌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구약을 읽은 사람들로서 창세기 11장을 배경으로 12장을 읽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전 세계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땅이 된 그 시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느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을 그때, 그 바벨탑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그 갈대아 우루 지방에 그 시날 평지 가까이 있는 곳에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과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세계 사람들의 그 탕류와 같은 흐름 가운데 그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가? 그와 비슷하게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 하실 때 주님께서 어떤 소수를 데리고서 그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이후 역사를 관통하여 이루어져 왔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는 일단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그러하였듯이 신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도 오직 주님의 왕권을 참되게 믿고 그 발 아래 참되게 무릎 꿇는 극소수의 사람으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 이렇게 이 18절의 말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이 말씀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게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니까 국가적인 차원으로 볼 때도 대단히 중대한 말씀이 되지만, 그 새로운 나라에 속할 개개인의 차원으로 볼 때에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즉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본래는 시몬인 그를 베드로라는 새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이제 세우실 주님의 교회 안에 그의 자리를 주시고 그에게 교회 안에서 할 일을 맡기십니다. 이건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반석으로 써주셨듯이 나중에 된 일을 보면 이 베드로와 동질의 믿음, 똑같은 믿음을 지닌 12사도 전원을 베드로와 똑같이 교회의 12기초석으로 써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날의 신앙 고백을 끝끝내 배반한 한 사람은 나중에 제외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참되게 고백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내가 있을 자리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할 일을 맡겨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생각하는 참인데요, 이날의 장면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이 큰 주제가 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동안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고
충분히 보여주신 것이 있을 때에 그 바탕 위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께 당신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참되게 고백하고 마음을 아시고 읽으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고백을 인정해 주실 때 그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할 일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 지금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할 때 음부의 권세, 곧 죽음과 지옥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실체입니다. 여기 음부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요,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음부의 문들, 음부의 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표현이 생생합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은 죽음이나 지옥을 가리켜서 일종의 포로 수용소랄지 아니면 일종의 거대한 감옥처럼 지금 묘사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한 번 갇힌 사람들은 말하자면 영원한 무기징역수와 같아서 영원히 그 감옥 문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감옥은 스스로 옥문을 열어서 그 안에 갇힌 죄수들을 내보내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18절 하반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그 철통 같은 음부의 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득 채울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마다 그 두려운 죽음과 지옥의 세력에서 놓여나 해방과 자유를 얻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뿐으로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이 말씀을 입증하시려는 듯이 상징적인 표적을 행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인데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베다니의 어느 무덤 앞에 서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까 음부의 문, 죽음의 문이 열려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표적이요 상징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혜택을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말하자면 사람이 멀쩡한 젊은 사람이 동생이 죽었으니 그 누이들이 슬프고 애통한데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너무나 기뻤다. 지금 그러면 나사로 몇 년 더 사는 것입니까?
줄잡아 3, 40년 더 살고 또 죽는 것입니다. 지금 겨우 3, 40년의 그 형제 다시 상봉하는 기쁨 맛보여 주시려고 이 표적 행하신 것 아닙니다. 이건 표적이고 이건 상징인데요,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서 음부와 죽음과 지옥의 세력에서 노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넉넉히 확신시켜 주실 만한 표적이요 상징입니다. 이처럼 복음서에 교회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이 자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교회가 음부와 죽음과 지옥과 대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뜻깊습니다. 또한 교회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신 사실이 대단히 뜻깊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철권 통치로 이 사람들을 억누르는 로마 정부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유대인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꼬리일 뿐이고요, 사실 몸통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몸통은 죽음이요, 음부요, 지옥의 세력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세우실 주님의 교회가 음부와 죽음과 지옥의 세력과 대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 그리스도께 믿음을 참되게 고백하지 않고 교회 밖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음부와 죽음과 지옥의 세력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는 그런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2장 14,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 피와 살로 된 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다름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대결하셨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항상 대결할 이 죽음의 세력을 염두에 두고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이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걸 한마디로 하면 죽음의 세력에서 건지시기 위함인데,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제압하시기 위함이요, 또한 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음의 세력에 종속되어 일생토록 종노릇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려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논의가 사실이라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자명한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그 신분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 세례를 받은 그때로부터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17, 18년간 주님의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가정과 교회에서 이중으로 교육을 받아 이제 법적인 성인이
되어서도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17, 8년이나 가정과 교회를 통해 두 겹으로 기회를 주셨으면 그 모든 말씀을 믿고 참되게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 회원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정당한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할 일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사람을 둘로 나누신 이 두려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그래서 무시받고 그래서 천대받고 저게 무슨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까지 게 무슨 선지자며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냐 하고 고향에서 그토록 기이 여기실 만큼 무시를 당하시고, 그러나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그리스도로서 그 참된 표적과 참된 말씀을 그렇게 2, 3년 힘있게 전하시고 보여주신 끝에 믿을 만한 모든 증거를 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참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만을 따로 조용한 곳에 모으시고서 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구원이요 동시에 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지 않아도 요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하는 소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말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음부의 문 안에 있는 것입니까? 음부의 문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때는 이렇게 음부의 문 안에 여전히 갇혀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서 음부의 문이 견디지 못하는 생명의 나라에 속할 것인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되었다면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17, 8년을 이토록 간절하게 이토록 능력 있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본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음부의 문을 뚫고 나올 것이며 그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두 눈을 보고서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일을 미루는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8절에서 유념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28절 하반절의 시제입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선언하시는데요, 이 말씀에 그 세우리니 그리고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모두 미래 시제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왜 헬라어나 영어는 시제 표현이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현재, 과거, 미래 아주 정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래 시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교회 설립을 처음 말씀하실 이때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사실, 내가 교회를 세울 사실과 이 교회가 이 교회를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이 모두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 설립 선언을 미래 시제로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다가올 미래로, 임박한 미래로 남아 있었기에 그런 것이겠습니다. 곧 음부와 죽음과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실 그분께서는 머지않아 저주의 나무에 달려 친히 죽음을 맛보시면서 음부와 죽음과 지옥의 문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너무나 치욕적으로 오히려 주님 자신이 음부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분이 그 생명을 놓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음과 지옥과 마귀의 발 아래에 말하자면 놓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음부와 지옥과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 세워지는가 할 때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죽음과 지옥의 세력을 정복하신 승리자이심을 입증하시는 그때 내 교회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지겠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와 구주이신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 핵심, 부활 생명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신 그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 설립을 맨 처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일을 미래의 일로, 임박한 미래의 일로 내다보시면서 미래 시제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당연히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 음부와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립된 사실을 2000년 전의 일로, 먼 과거의 사실로 경험하고 있고 또 현재의 사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미세한 결이 있단 말입니다. 무대뽀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의 결을 잘 따져가면서 읽어야 주님 말씀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이와 아주 비슷하게 말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70인 전도대 또 둘씩 나누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방으로 주님이 몸을 입으신 관계로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또 저기 가고 이스라엘 좁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 좁다고 하지만 여러분 국토 여기 이 지방 저 지방 다 다녀보셨습니까? 우리 이 좁은 땅도 다 못 보고 죽는단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래 주님께서 여기저기 다 다니실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미리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사실을 전하게 하실 그때 희한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방인의 마을로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는데 제자들의 사역 범위를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고 말입니다. 이런 건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경륜이 구약 경륜에 속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여전히 구약 경륜에 속한 사람으로 이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경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해질 일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경영하실 일이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까지는 구약 경륜에 속한 분으로서 자기가 어디까지 일해야 하는지를 아시고서 그에 맞게 제자들에게 그만큼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복음서가 말해주는 이만한 그 경계가 있고 울타리가 있고, 그 복음서를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야말로 온 세계의 그리스도로서 활발하게 사역하려 하실 때에 사도들을 쓰셔서 그 이스라엘 경내를 드디어 넘어가시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나머지 서신들의 경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갈피, 성경의 속사를 차근차근 읽지 않고 무대뽀로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참되게 그 말씀의 참뜻도 위력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와 함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하는가에 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실제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의 그 살림살이가 어떠하든, 우리의 몸이 어떤 질병에 속절없이 노출되어 있든 간에 우리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한 음부의 문, 지옥의 문, 죽음의 문이 결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여서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고 아무리 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눈을 보고 참되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영원한 죽음의 세력, 영원한 죽음의 그 문으로부터 그를 불러내시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참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 두자, 석자, 넉자를 향하여 울려 퍼지겠습니다. 누구야 나오너라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자기 속에 어떻게 힘있게 약동하는가를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점점 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미래 시제였지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과거 시제고 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서 이 죽음이 가득한 이 현실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그 사람이 장차 영원한 그 생명, 죽음이 근접도 할 수 없고 그늘을 드리울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에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서 이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영생의 일단을 조금이라도 맛보지 못한 그 사람은 결단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에 속해서 영원한 생명의 일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 천당을 1000번을 외쳐봐야 마지막 그 영원한 생명을 결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도록 그리스도께 신앙을 참되게 고백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이미 신앙을 고백하신 모든 분들이나 신앙을 앞으로 고백할 우리의 자녀들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그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시고 이스라엘 군중을 멀리 떠나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고 참되게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설립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옵니다. 이 말씀이 어찌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래로 2000년을 연면이 끊이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여 오는 가운데 이제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력을 많이 얻게 되었사오며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교회 안에 속한 뭇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왔사옵니다. 주님, 저희를 이 교회에 속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그러하오나 여전히 저희에게는 유아 세례를 받고 참되게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여야 할 저희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그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신으로 교육하시는 이 모든 신앙교육, 부모와 교회를 통하여 이중으로 가르치시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교육이 결코 헛된 대로, 결코 헛수고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신님께서 저희 각 자녀들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 완고한 벽을 뚫고 복음이 자리 잡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며 그리하여 자기의 입으로 기쁘게 주님을 향하여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 안에서 정당한 성찬회원의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둘러싼 죽음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도 이 죽음의 세력의 일단이 온 세계를 뒤덮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사오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움츠러들어 있사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생명의 교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이 교회에 두신 사실을 굳게 믿게 하시고 이 죽음의 세력에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결코 맛보지 않을 사실을 굳게 믿고서 마음을 무장하고 용기 백배하여 참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